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21절에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번역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내가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삶의 규범에 대해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질문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용서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정도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3세번에 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는 이 3번이 굉장히 익숙한데 뭘 해도 최소 3번은 해야 그 이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를 해도 3번은 해야 되고 또 친구하고 게임은 해도 3번은 해야 되고 놀이를 해도 3번은 해야 된다는, 심지어는 한 번 사고 나면 뭔가 좀 이상하고 3, 4번은 나야지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법을 적용할 때도 삼진 아웃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1번, 2번, 3번 걸리면 그냥 끝으로 앞으로는 2번 다시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운전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는 일이 있다고 하죠. 3번이 그렇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이 베드로의 7번 용서에 대한 제안은 훨씬 더 후한 것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에 속합니다. 꽉 찼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히 횟수를 정해놓고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용서는 몇 번까지 정해놓은 숫자를 채워가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용서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사랑이라는 성품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환산해서 실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용서를 실천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용서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나 용서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숫자로 환산해서 나타내려는 것은 애시당초 무익한 시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이 없이 행하는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7749에다 공 하나 붙여서 490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0번까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은 그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70번을 7번까지라도 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무수히 많이,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무수히 많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숫자로 계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 깊이가 있는 진정한 태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에 대한 더 명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1만 달란트를 갚아야 하는 종이 임금과 결산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종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하지만 종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사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편적으로 그 액수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계산하면 6천만 일이 필요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6천만 일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머릿속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중에 휴일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날짜를 310일로 계산했을 때 이 6천만 일을 310으로 나누면 19만 3,549년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19만 3,548.48년입니다. 굉장히 멀죠?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안 먹고 안 쓰고 꼬박 일해야 이 19만 3,549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이거를 달러로 환산해 보니까 120억 불이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1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종이 임금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렇다고 해도 코끼리 비스켓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와 그의 가족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종은 빚을 갚으라는 이 왕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자비를 구합니다. 놀랍게도 임금은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고 놓아줍니다.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종은 임금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빚을 다 갚겠다고 말하지만 그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결코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연장해 주고 빚을 갚을 말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빚을 한꺼번에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그 종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절망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비유는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 없는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장면에 나타납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의 행동은 무궁한 긍휼을 베푸는 왕의 행동과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종은 왕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적은 빚이죠. 그야말로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탕감해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동료가 빚을 갚겠다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빚을 탕감해 주기는커녕 목을 잡아 비틀며 모욕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던져버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60분의 1이 아닙니다. 60만 분의 1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억수입니다. 적은 액수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럴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은 사실과 아주 적은 액수를 탕감해 주기를 거부하는 행동 사이에는 도저히 말로 표현 안 되는 모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자신이 진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받은 긍휼과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한 것도 기꺼이 베풀지 않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받은 태산 같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좁쌀만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동료들은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한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다 알렸다는 것은 자세하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는 심히 민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어이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이 보인 극도의 위선에 대해서 마음이 격해진 이들은 왕에게 가서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격노한 왕은 그 빚을 탕감받았던 종을 즉시 왕궁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표현은 그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같은 용서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 약한 종에게 베풀었던 모든 자비를 거두어 드립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죠. 탕감받았던 빚을 다시 물립니다.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빚을 다 갚도록이라고 하는 조건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이 앞으로도 그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엄청난 빚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잊는 악한 종, 그는 결국 용서의 은혜와 특권을 모두 빼앗기고 진노의 대상이 돼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생한 비유에 이어서 결론적인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5번은 암송하는 주기도문 속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은 죄도 용서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측량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습니다. 만일 그런 은혜에 대한 자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용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용서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 그리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천국 백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이 관계의 원리입니다.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횟수를 세워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과 같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6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도 않고 목을 잡아 비틀면서 옥에 가두는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혀를 끌끌 차시겠죠? 그런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언제든 우리가 경멸하는 그 한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만 가지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용서는 및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몇 번 실천해보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생에 걸쳐 드러나야 하는 은혜 받은 사람의 표징입니다. 우리 안에 남은 십자가의 흔적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2017년도 개봉된 원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영화인데 가족이 함께 보면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포스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옳음과 친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선택해라. 같은 영화의 또 다른 포스터에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참 의미 있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냥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절보다는 옳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선택의 순간에 당연히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옳음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가 각박해지고 성도들 사이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논쟁과 비판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에 항상 빠지지 않는 감초 같은 말이 있는데 너나 잘해입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 지켜.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앞세우고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강박에 걸려 있을 정도로 정의감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에서 찾습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는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입법하려고 하는 이런 정의의 근간이 흔들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정의와 공의보다는 사랑과 용서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 때문에 생명을 얻어 살아남은 존재들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빛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주고 풀어주는 엄청난 친절과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앞세우셨다는 증거는요,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일화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힘겨운 인생의 상처와 싸움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옳음을 추구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이시지만 가늠한 여인을 옳음의 잣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를 친절과 용서로 품어주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결박해 끌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옳지 않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죄인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음과 공의를 앞세우고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분이셨다고 한다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사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리시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옳음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목표를 이루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나 공의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그 이면에 외식적인 모습을 가진 이중성의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이중적이죠. 겉으로는 옳은 것을 주장하고 외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아마 본인은 작은 법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죄의 본성적인 습성입니다.
죄의 본성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거룩은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다함없는 용서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이 아닌 정의의 날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위선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정의로 그분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던 사람 중에서 공의와 정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억만 가지 죄를 탕감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옥에 가두는 딱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와 옳음의 잣대를 여지없이 갖다가 대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옳음과 공의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 옳음보다는 친절과 자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의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우위에 있을 때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영혼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옳고 그런 것을 따져 묻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교회에 와서 잘못한 것을 계속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 문을 들어서기만 하면 너 오늘 무슨 죄 지었어?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말씀이 뭐라고 했어? 그 말씀을 어기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몇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눈물 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지적받아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가득한 공동체 아닙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율과 규칙이 지배하는 가정에는 포근함이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 쉼과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본문 앞에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시작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그 가장 꼭대기에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 보십시오. 믿음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가장 꼭대기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드러났듯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저에게 높아심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을 걱정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왜 이렇게 각박하냐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악한 종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몹시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기가 찰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다른 형제의 티끌만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모습은 분명히 세상의 걱정거리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몹시 민망스러운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보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들이 몹시 딱하게 여기는 매우 걱정스러운 교회나 성도가 된 것입니다. 토마스 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 하지만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고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실눈을 뜨고 째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기보다는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앞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과 용서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름이나 정의를 목표로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를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걱정할지언정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